칠성 탱화를 연구하는 강소연 씨는 어렵게 수집한 여러 장의 탱화를 보여주었다. 조금씩 다르게 그렸지만 모두 북두칠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북두칠성은 고래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인류 보편적인 신앙의 대상이었다. 그것을 불교가 수용한 것이다. 말 그대로 북두칠성을 숭배하는 신앙입니다. 근데 북두칠성의 역할은 바로 그 생명을 주관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보통 우리도 보면 생일에 보면 별자리가 있잖아요. 뭐 5월생은 뭐 무슨 별자리, 뭐 9월생은 뭐 처녀자리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자기의 그 한 개인의 운명은 하늘의 별자리가 주관한다고 다들 믿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북두칠성도 그렇게 그 사람들의 생명 및 그런 뭐 병고, 그다음에 화획 뭐 이런 것들을 주관한다고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굉장히 널리 퍼져 있던 신앙이죠. 근데 그것이 불교 안으로 포섭돼 있죠.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또 하나의 귀중한 자료를 찾을 수 있었다. 고려시대 것으론 유일하게 전해지고 있는 별자리 탱화다. 상태가 좋지 않아 잘 보이진 않지만 별자리 하나하나마다 부처를 그려놓았다. 고려 탱화를 모사해서 그린 또 다른 별자리 탱화. 여기선 별자리를 좀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오늘날 천문지도상에서 1등성에 해당하는 모든 별자리에 부처를 대비시켜 놓은 것이다. 천문도에서 모든 별자리의 기준은 북극성이다. 여기선 치성광열애가 북극성을 상징하고 있다. 칠성 탱화 안에는 가장 중심에 주존불로 그 치성광열애가 있고요. 그 주위로 이 치성광열애를 보좌하는 칠성열애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치성광열애는 바로 북극성을 의미하고요. 물론 칠성열애는 북두칠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주위로 북두칠성과 북극성 주위로 그 28수가 포진되어 있어서 이들을 또 보좌하고 있죠. 즉 하늘의 모습을 그대로 이 칠성 탱화 안에 옮겨놓은 것입니다. 있네. 네. 이쪽에 탑들 두 군데가 있고. 그렇다면 운주사에서도 북극성을 상징하는 것이 있을까? 이게 이제 칠성. 그것을 찾아내는 열쇠는 바로 북두칠성에 있다. 밤하늘에서 북극성을 찾기 위해선 먼저 북두칠성을 찾아야 한다. 북두칠성 제일 끝에 있는 두 별의 중심을 연결하면 그것은 정북 방향을 가리킨다. 거의 뭐 일치한다고 볼 수 있네요. 이 방향과 일직선상에 북극성이 있는 것이다. 하늘에서와 똑같은 방법으로 북극성을 찾아보기로 했다. 나침반이 가리키는 대로 정북 방향으로 걸어온 결과 일치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놀랍게도 그곳에 와불이 있었다. 맞는데 이 와불 자체도 사실은 NS를 운주사의 북극성은 바로 이 와불이었던 것이다. 지금 여기 탑재들을 전부 이렇게 분포도로 볼 때 여기를 북극성으로 봤을 때 나머지 가람 배치들이 천문학적으로 잘 들어맞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북극성도 현대 천문학에서도 잘 움직이지 않는 별이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 와불이 중심이 돼가지고 나머지 가람 배치나 아니면 탑들의 그 배치를 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모든 가람 배치의 중심이 이 와불이다. 예, 와불이 중심이 돼서 모든 배치를 하면은 천문학적으로 잘 들어맞는 겁니다. 운주사 탑들은 철저한 질서 속에 배치된 것이었다. 와불과 칠성바위를 중심으로 각각의 탑들은 하늘의 주요한 별자리를 상징하며 이곳에 또 하나의 우주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이 돌부처가 북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운주사에 있는 많은 불상과 탑들 가운데서 가장 중심이 되는 부처입니다. 두 분의 부처가 나란히 누워 있는데 마치 밤하늘의 북극성을 바라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군요. 그런데 이 부처가 중요한 때문인지
이 운주사에 대한 전설 대부분이 이 부처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 전설의 내용이나 배경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돌부처가 일어나는 날,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라는 겁니다. 운주사의 중심인 와불은 계곡의 서편 산 정상에 있다. 두 분의 부처가 나란히 누워있는 모습으로 위쪽에 있는 부처가 12m, 아래쪽 부처보다 1m가량 더 크다. 큰 부처의 무게는 약 150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돌부처가 새겨져 있는 바위는 비스듬히 경사져 있다. 그런데 특이하게 머리가 다리보다 더 아래쪽에 위치해 있다. 이것은 바위 아래쪽이 더 좁기 때문에 공간을 적게 차지하는 머리를 아래로 향하게 했던 것이다. 바위를 최대한 활용하려 했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지금 이 불상을 우리가 흔히들 운주사의 유명한 와불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 불교에서 그 와불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신 모습을 담은 어떤 상징적인 예배 대상이거든요.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는 모로 누워서 돌아가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치과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와불 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열반상을 의미하고, 그런 열반상은 바로 치과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이 불상들을 잘 보시면 이분은 지금 서 계신 모습이에요. 입상이에요. 저분은 가부좌를 틀고 앉아 계시는 좌상입니다. 그래서 좌상과 입상을 자연 안반에다가 조각을 하고 일으켜 세우려다가 채 미처 일으켜 세우지 못한 그런 미완성 상태의 불상입니다. 두 불상의 자세를 통해 이 돌부처들은 일으켜 세우기 위해 조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중장비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큰 바위를 세우려 생각했던 것일까? 원래 돌에는 보통 그 습성상 하나의 이렇게 짬이 있어서 쭉 두께가 있으면 거의 비슷하게 나가거든요. 그리고 여기 주변을 전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의 두께가 거의 일정하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밑에 돌하고 밑에 돌하고 아주 완전히 다르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손이 쑥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그러니까 바위 옆면으로 이어져 있는 균열을 이용하면 떼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공간이 있죠. 자연짬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또한 바위의 균열을 이용해 두 부처를 나누어 새겨놓은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머리 쪽으로 이렇게 쭉 자연짬이 있죠. 그러니까 이대로 가고 저기서 이렇게 짬이 들어오고 그랬으니까 이것은 어떤 일정한 두께로 쭉 짜게질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죠. 자연적인 균열을 이용해가지고 네. 채석을 해서 지금 바위의 결에 충격을 가할 경우 결을 따라 균열이 생긴다. 이 틈 사이로 버팀목을 조금씩 밀어넣으면 결국 바위는 떨어져 나오게 되는 것이다. 두 부처의 옆에는 실제로 바위의 일부를 떼어낸 흔적이 있다. 조사 결과 여기서 떼어낸 것은 와불을 지킨다고 전해져 내려오는 일명 머슴부처임이 확인됐다. 이렇게 볼 때 이